이스라엘 나라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품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목숨이 값으로 지불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귀하고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숨이 값으로 지불되고 그리고 얻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잖아요. 예수님 목숨하고 내 목숨이 비교가 안 되지요. 내 목숨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훨씬 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는 성품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는 성품을 아말렉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내가 너를 왕 삼은 이유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가서 진멸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꼴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사울 왕의 왕권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받은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블레셋 나라 장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키가 6규빗 한 뼘이니까 약 3m입니다. 2m만 돼도 거인인데 3m입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노투구와 비늘 갑옷은 무게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비늘 갑옷의 무게가 57.5kg입니다. 일반인들은 그 갑옷을 입으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난다고 해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입은 투구나 비늘 갑옷은 화살이나 창이 뚫지 못합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이 있습니다.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이 철 600세겔입니다. 철 600세겔이면요 7kg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한번 창을 휘두르면 한꺼번에 수백 명이 쓰러집니다. 수백 명이 죽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든지 나와라.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너희가 항복하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에게 항복할 것이다. 나오라. 제 목소리가 좀 골리앗 같습니까? 나와라.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모욕하고 비웃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고 소년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가끔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고 갑니다. 그러면 나는 곰이나 사자의 입을 찢어서라도 그 양을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곰이나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곰이나 사자를 이기게 하셨으니 당연히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고 응답받다가 큰 일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응답받은 일도 없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내 안에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긴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지금 다윗이 양을 키우면서 곰이나 사자로부터 양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 평소에 그 간증대로 내가 오늘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요, 골리앗 이긴 이 사실이 다윗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평소의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다. 아니, 내가 무슨 재주로 곰이나 사자를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동일한 사건 아니냐?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골리앗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할 것이다. 소년 다윗의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습니다. 사울 왕의 허락으로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하고 싸우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소년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게 하고 들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고 비웃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방법하고 불신자가 성공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성공하는 방법을, 불신자의 방법을 선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전쟁하자는 것은 블레셋이에요. 불신자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인 다윗은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다 이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 너희가 우습게 알고 비난하고 트집 잡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이 일종의 돌팔매질이잖아요. 이거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평소에 양을 키우고 지킬 때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때 항상 이 물맷돌, 돌멩이를 몸에 지니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이 오면은 멀리서 돌팔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을 지켰던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다니까요. 물맷돌을, 돌팔매질을 다윗이 했어요.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딱 맞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보세요. 다윗의 전쟁이 기독교인의 성공하는 방법이거든요. 칼이 없잖아요. 불신자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일로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물론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장군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청년 시절쯤 됐겠지요. 장군이니까 부하를 거느리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한지라. 이스라엘 여인들이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온 사울 왕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군인들이 돌아오면 백성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가지고 환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 일행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요. 물론 그 안에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영하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은 전쟁터에서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능력이 사울보다 10배나 더 많다. 그런 내용이 그 노래 가사입니다. 이와 같은 노래 가사 때문에 사울 왕은 심히 불쾌하고 화를 냈습니다.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면 이제 다윗이 더 얻을 것은 왕권뿐이다. 내 자리뿐이다. 나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10배나 더 우월하니까 앞으로 다윗이 취할 것은 이 이스라엘의 왕권뿐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 경계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들어갔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2번씩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다윗은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안 되는 사람은 어쩌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되는 사람은 어쩌면 되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에게는 악령이 들어갔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급 심판은 공평합니다. 왜?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그 열매를 먹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늘 감사하던 사람이 어느 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불평하기 시작할까요? 늘 불평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감사를 할까요? 자기들이 행한 행동대로 그 열매를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울은 악령이 들었으므로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천부장을 시켰습니다. 천부장은 야전사령관이에요. 왕궁에 있으면 백성하고 만날 기회가 없는데 야전사령관이 되니까 백성들하고 직접 만나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인심을 얻기 시작합니다. 민심이 천심이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는 조건을 걸었어요. 너는 블레셋 나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오라. 죽였다는 증거로 가죽을 벗겨오라. 근데 사실은요,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는 동안에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이 죽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죽게 하기 위해서 내건 조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부하를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였고 200명의 가죽을 가져왔어요. 사울왕은 꼼짝없이 다윗을, 속으로 막 미움이 부글부글 끓는 그 다윗을 꼼짝없이 자기 사위를 삼았습니다. 사울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제거하려 하면 당연히 요나단은 아버지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편이 아닙니다. 다윗 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왕께, 아버지 왕께 행한 모든 일이 선한 행동입니다.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블레셋을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어찌하여 무죄한 자를 죽여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사울왕은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합니다. 아들아, 내 말대로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아들 요나단에게 맹세한 후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지배하던 악령이 사울 왕을 충동질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단창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이번에는 사울 왕의 딸이요 자신의 아내인 미갈로부터 다윗은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집이 나요시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지역에 가서 사무엘을 만났으니까 라마 지역에 나요시에 간 거지요. 라마 나요시에 간 겁니다. 라마 나요시에서 다윗은 그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던 그동안의 어려운 사정 형편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낱낱이 보고합니다. 라마 나요시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지역이고 사는 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라마 나요시는 선지자를 길러내는 선지 학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시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대로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비록 이 나라의 왕이지만 군대를 라마 나요시로 보낼 수는 없다. 이 코로나 시국에요. 정부가 국가가 예배 드리는 현장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군대를 라마 나요시로 보낼 수 없다. 몇 사람 군인들이 가서 다윗을 은밀하게 잡아오라. 몇 사람의 전령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 라마 나요시로 갔습니다. 다윗을 잡으려 간 전령들이 라마 나요시에 들어가자마자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다윗을 잡기는커녕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미움이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울 왕이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령들을 또 보냈습니다. 두 번째 전령들도 라마 나요시에 들어가자마자 성령 충만입니다. 사울 왕의 입장이 매우 난감합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난감하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사울 왕은 세 번째 전령들을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전령들 역시 라마 나요시에 가자마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다윗을 만나면요 사랑하고 용서한다니까요. 다윗을 잡으려고 갔던 칼을 버린다니까요.
오히려 다윗 편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편이 하나님 편이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왕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또 그가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사울왕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사무엘 선지자하고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대답합니다.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사울왕이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사울왕 역시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과 몸이 뜨겁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발가벗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감당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면요, 그거를 관리를 못하면 사울왕처럼 빨가벗는 부끄러움도 옵니다. 그걸 관리해주는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빨가벗었다 그랬어요. 다윗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 설교는요, 잘 들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하고 좀 만나고 싶다고. 지금 이 시간에 말씀으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아요? 이 시간에 저하고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인하고도 이렇게 1시간씩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아주 은밀하게 만나고 긴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적으시면 안 됩니다. 적으시면요, 한 50%를 놓쳐버려요. 적다 보니까 목사님 한참 지나가잖아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왕을 버리고 대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 증거가 있습니다.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시험 들어보셨어요? 시험이 든 신자의 특징이 있어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정당해 보이지만 절대로 정당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저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견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담임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옳은 생각 같지만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제 후대 사람인 우리가 그걸 보니까 한 번도 백성들이 오른 적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킵니다. 때로는 사울 왕의 아들과 딸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패망의 길로 스스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모든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라마라옅으로 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곳입니다. 라마라옅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선지 학교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입니다. 라마라옅으로 간 전령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3번씩 다윗을 잡으러 간 전령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울 왕까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마라옅이 지금도 어디엔가 있습니다. 이 라마라옅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금포교회가 라마라옅입니다. 여러분요, 선교든지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전도든지 모든 것은요,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봉사, 헌신, 선교가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불신자 때 저희 교회 왔건, 심지어 장로님으로 저희 교회 왔건, 30년, 40년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저희 교회 왔건, 대부분은 저희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다. 아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할머니 손잡고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스쿨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군대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거의 한 30년을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자유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포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요, 여기가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서 이제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몇 프로 이루어지느냐, 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나 거기 들어가면 성령 충만해진 라마라옅이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따라서 하라 했나요? 안 했죠?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네요.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금포교회가 라마라옅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설명으로 설득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이 설명으로 설득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이 설명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설명으로 설득이 됩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금포교회가 라마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금포교회를 사랑하고 금포교회를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라마나얏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라마나얏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데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신데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소홀히 여기는 성품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소홀히 여기는 아말렉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권이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 왕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에게는 악령이 들어갔습니다. 왜 악령입니까?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왜 성령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마나얏으로 가면 누구나 성령 충만해집니다. 세 차례의 전령들도 성령 충만입니다. 사울왕 역시 라마나얏으로 들어가자마자 성령 충만입니다. 누구나 들어가면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라마나얏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포교회입니다. 금포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심야 예배 드립니다. 금요 새벽 기도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마나얏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말렉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은 교만입니다.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 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이 되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금포교회가 라마나얏입니다. 금포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교우 모두가 코로나 시국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